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시편은 150편 5권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노래와 시가 담겨져 있고 이것을 5권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5권 중에 1권부터 3권까지에는 탄식시라 불리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한 시들이 대부분이고요. 4권과 5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한 감사시와 찬양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 흐름을 보시면 탄식시에서 감사시와 찬양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5권의 첫 번째 노래로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부른 노래이니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150편 5권 체제로 시편이 구성된 것은 포록이 귀한 이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요. 70년의 포로 세월을 보내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시편이 구성되었고 그 시편을 가지고 백성들이 믿음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포로에서 해방되었으니 감사의 노래를 기쁨으로 불렀겠구나 싶지만 아직도 이때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던 현실이 암울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탄식과 고통이 가득했던 시대 속에서 부른 노래가 감사시이고 오늘 본문 107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7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 고통의 세상 가운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지, 어떠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를 살펴보며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다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언제 감사하시나요? 대부분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었을 때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통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우리를 모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 연구자들이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 귀환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대적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낸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멸망당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결과가 포로 귀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했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셨기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여호와가 살아계시기에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감사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의 노래를 고백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보다는 한숨과 절망의 탄식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온 열방과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셔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22절까지에는 다양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세 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인 4절부터 9절까지에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을 건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연인 10절부터 16절까지에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마지막 부분인 17절부터 22절까지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잠시 살펴본 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고난의 상황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고통의 상황이 발생, 도와달라는 부르짖음,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13절과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는 후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절대로 모른다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시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시편 58편 9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절대로 그저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어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수능을 치른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